한 30년이 훨씬 넘었던 때 우리 한국의 북극 탐험대가 북극 고지를 달성한 적이 있었어요. 1827년 영국의 윌리엄 페리가 북극을 탐험하다가 실패한 이래 163년 동안 무려 65개국이 도전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17개 나라 17개 팀만이 북극 고지를 밟았습니다. 국가번료는 11개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한국의 탐험대장 최정렬 씨가 모 일간지에 게재한 수기에 보면 꽤나 충격적인 말을 피력했습니다. 대장님, 북극을 탐험한 11번째 국가로서 축하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그가 모 일간지에 실은 수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구의 끝점인 북극 꼭지점에 서는 순간에 나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기 위해 그 숱한 어려움을 겪고 목숨을 내던져서 던질 만큼 내가 고생을 했던가. 3년 동안이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얻은 성과로서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무려 3년 동안이나 발로 밟아서 극복하였다라고 하는 그 업적이야말로 대단하고 삶 가운데 그에게 굉장한 에너지로 발생할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허탈했다는 것은 반복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일에 성공을 했다고 허탈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을 위대하게 세웠다라고 해서 희낙낙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뭐 어떤 한 구석에 허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해서 늘 희낙낙하고 즐겁고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은퇴하는 그날 모든 것을 현장에서 발을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의 허탈감은 똑같이 여기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허탈감이라는 걸 표출하지 않고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두며 마지막까지 목사로서, 정치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정생활을 하는 내주자로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사로 부르셨던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캠퍼스로 보내주셨던가?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내가 누구 남자의 아내가 되도록 하나님 부르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남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의 아내의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누구의 아빠로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라는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아무리 큰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 허탈감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끝내 자리 잡고 비참하게 퇴장하는 끔찍한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죄를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신을 저희 속에 부어준다 라고. 그렇게 하고 조상들에게 이끌었던 방식대로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이끌리니 거기는 곡식이 풍성하고 밭의 소산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열국 앞에서 기근의 욕을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되는 날에야 그제서야 너희는 스스로 한탄하라. 무엇을 한탄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들, 모든 더러운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에 그것에 대해서 네가 밉게 해버리라라고. 네가 축복을 받은 너희 황무하였던 성읍에 사람들이 거적되게 되고 황량한 들판이 기경되고 건축이 되고 많은 사람들 네 주변에서 너를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줄을 잇고 너를 향해서 오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맞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했네.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신가 보다 라고 하여 이방인들까지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배경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25절에서 30절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 31절에서 36절은 축복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비로소 알게 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25절에서 30절 읽습니다. 25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아멘.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씻는데 여기서 놀랍게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씻으라는 것일까요? 26절에서는 그걸 대변하고 있는데 너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에서 이런 죄를 씻을 것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씻는 상징적인 의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 이 물은 무슨 물이냐면 짐승을 여호와께 태워서 죽인 죄로 만드는 물입니다. 이 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의 죄악에서 씻을 것이라는 거예요. 씻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키는 연단의 다양성을 여기서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회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아 그리고 더불어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이런 과정이. 그러나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습성은 그대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버리지를 못해요. 말이 더럽고 생각하는 게 더럽고 행동이 더러운데 그 더러운 것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거. 수치스럽고 아주 꽤나 남들이 봤을 때 모욕적이고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한 부끄러운 일들이 그렇게도 달콤하고 좋은 거야. 타락된 도덕적 타락, 윤리적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더러운 것에서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구주로 영접하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세례 교인으로서 그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세례 교인이 됐다고 해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를 못하는 게 여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을 섬김의 죄악에서 우리를 씻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씻은 만큼 세례를 받은 만큼 이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연단이라는 맑은 물로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자기 몸이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은 제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계속 피곤을 주는 겁니다. 그 피곤은 결국 병으로 발생해요. 모든 면역력이 약화되고 그리고 이름 모를 질병들이 발생합니다. 질병을 걸리고 겁이 나니 지난날에 자기 몸뚱아리만 위조하면서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고 한탄스럽고요. 그리고 진실한 회개를 그제서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지만 변화돼서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맑은 물로 씻는다라는 연단으로 우리를 씻는다는 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단에서 여러분을 씻게 만들지 말고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자가 앞에서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정과 욕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것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돌아서도록 정과 욕을 못 박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제가 오늘 오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임순식 목사님 계세요. 임순석이신가 임순식이신가. 한국중앙교회 그 중앙 기도원도 상당히 큰 기도원입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응답하는 걸 직접 들었대요. 그걸 방송으로 설교 중에 했어요. 무엇이냐면 한국을 더 많은 물질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완전히 망가진다는 겁니다. 지금도 망가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모든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된다고 쳐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알량하게 그거 누리고 있는 것도 허세를 부리고 기세등등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랬던 사람이 더 많이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닌 거예요. 우상을 섬김에서 돌아서라고 촉구한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우상이에요. 가족이 우상입니다. 가족밖에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에너지를
쏟지를 않아요. 과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을 아낍니다.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쓰고, 치장하는 데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먹고 노는 데 쓰고, 자기 여가를 위해 쓰고, 자기 취미를 위해서 쓰고, 다 그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놔두시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씻기 위해서 몸에 병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질병에 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암입니다. 암에 걸려서 암 말기라고 해서 의사가 고치지 못한다 그러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저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심지어 권력, 명예, 무의미해요. 그때 되면 모자라서 그렇게 왕성하였던 식욕도 딱 멈추게 됩니다. 저는 암 말기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가 간증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첫째는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지금 현재에서도 그분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음식 맛이 없어가지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맛이 없을까? 이걸 넘겨야 사는데 도저히 먹지를 못하겠어요. 이걸 먹어야 사는데 안 넘어가니 어떻게 먹겠어요? 그분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지금도 연단하고 있대요. 조심하십시오. 자기 몸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예수님보다 위에 올려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씻으실 것입니다. 왜 씻으시는 거냐? 씻는 목적을 우리는 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종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죄를 씻는 목적이 뭐냐, 연단을 자꾸 주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의 마음,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뭐 얘기해도 통 듣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요? 여기로만 듣고 있지. 마음으로 배에 채워서 창자에까지 해서 소화되게 하여 거룩한 에너지는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 손꼽을 정도로 부끄럽게 살아온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합니다. 한 번 병에 걸린 사람은요, 연단에 당금질을 당해본 사람은요, 먼저 완악한 마음이 팍 깨져버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눈 하나 실명 딱 당하고 화상 당해서 못 고칠 병에 딱 걸리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밤에 잠자는 게 두려웠어요. 꼬집어서 오는 잠을 물리치려고 해봤어요. 그러나 오는 잠, 내리들르는 눈꺼풀을 누가 어떤 힘으로 쳐들 수 있습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너희로 인하여 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 네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네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못 살게 내가 맑은 물로 씻을 거야. 연단해서 다 씻어버릴 거야. 그리고 내 신을 너에게 주어가지고 내 신인 성령은 성도들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까? 문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말씀을 그렇게 했어요. 옷술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마에도 붙이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닐 용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기 붙이고 다닐 수 있어요? 미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 그거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고 교육을 시켰을까요? 만나는 사람의 맞박에도 또 말씀이 보이고 내 이마에 붙인 말씀이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랬던 백성인데도 순종은 안 했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경건의 업적, 신앙의 업적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말씀을 잘 외우면, 성경을 읽으면 거룩한 업적으로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 그 완악한 마음, 너 돈 많다고? 너 건강하다고? 내가 너 지켜. 너 변해야 되겠어.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우상이 됐잖아. 그때 완악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요. 성령이 정신 차린 거듭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믿고 있고 나의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도 묘미가 없어요.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음식 같은 걸 음미하려고 하려고 그러면 담백한 맛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우 소고기 말이에요. 침이 넘어가네. 한우 소고기를 먹기 좋게 싹 부어가지고 입에다 넣으면 살은 녹는다고 표현하죠. 좋은 거. 그런데 씹지 않고 누구 말 받으나 그건 무슨 맛입니까? 그건 아무리 부드러워도 그게 무슨 맛이에요? 씹어야 맛이죠. 씹히지 않은 건 별로 맛없어요, 여러분. 잘근잘근 씹어야 합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 잘근잘근 씹어야 돼요. 오징어를 꿀떡 넘기는 사람 없어요. 딱 걸려요. 여기 그냥 한 번에 여기서 딱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서 임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가능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이 경험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신앙생활은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할 의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나도 신앙생활 해봤는데 뭐 몇십 년 해봤는데 뭐 성경을 읽어봤는데 성경 퀴즈에서 좋은 성적도 얻어가지고 상 받은 업적도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 더러운 곳에서 우상 섬김에 지어서는 돌이키질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맑은 물로 씻을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에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순전하게 바뀌었을 때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니 성령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 알아요? 받으려고 하는 그 저기가 크게 없어요. 또 하나는 받으려는 건 있는데 강팍해. 또 쓸데없이 고집스러워.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성령 충만받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신사적인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인격적인 접근을 요구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렇게 두드려요. 그러나 그 소리는 영적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수시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접근했는지 몰라요. 왜곡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가지 말라고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과격해서, 행동이 과격해서 비둘기처럼 온화하게 여러분을 접근하시는 성령을 밀쳐버렸어요. 물리적 힘으로. 죄악의 물리적 힘으로 물리쳐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을 저기다 나가 떨어뜨려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은 여전히 자기 가운데 계신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드나들었어요. 신앙생활이 맥에 빠지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맛을 느끼나요? 맛을 느낀다면 무슨 맛인가요? 씁쓸한가요? 모래를 씹은 것처럼 꿀꿀한가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뒷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찝찝한 건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어서 큰 축복에 오르고 대한민국의 브랜드라고 하는 가치는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얼만큼 대단하냐, 예수님이 얼만큼 대단하냐, 성령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맛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 맛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맛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입맛을 버린 지 오랜 사람처럼 성령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제대로 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기억 속에서. 그래서 무슨 맛인지 알 필요도 없거니와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보고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게 신앙의 맛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맑은 물이라고 하는 다양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씻고 이스라엘을 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씻는 목적이 또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29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를 더러운 데서 건져내고 씻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해내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너에게 기근이 임하지 않게 하리니. 그 당시에요, 목축업을 하고 농경에 치중을 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밭의 곡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과실수들이 중요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 보이는 것마다 먹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성경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예수님 믿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냐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누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목불인견이라는 말처럼 못 볼만한 그런 것들은 뭐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거 빼놓고 모두 아름다워요. 얼마나 이 황폐하였던 땅, 6.25를 겪어나가지고 반세기 조금 1세기가 되기 전에 이렇게 풍황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딱 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잊어버린다?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배은망덕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배은망덕을 회개치도 않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몸에 병들고 돈 없어서 그런 것보다 더 견디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기근의 욕입니다. 야, 뭐 하나님 대단하다며? 그 꼬라지가 뭐냐? 네 꼬라지를 봐. 우리에게 아무 까닭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전도하는 사람의 차림새 보고도 한다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차림 때문에 좋은 분을 소개하고 좋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네 꼬라지를 봐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기근의 욕이에요. 너 뭐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네 자녀들은 왜 그 꼬라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 꼴을 사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믿는 가족이 서로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 이렇게 살아. 엄마 꼬라지는 뭐고? 자식이 엄마 꼬라지라고는 안 그러겠죠. 그거는 뭐 그런 배려 나는 입에 올리고 싶지도 않고. 우리가 뭐야? 엄마는 또 뭐고? 아빠는 뭐야? 당신 뭐야? 뭐 하나님 믿으면 뭐해? 이런 말을 꼭 해야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은? 눈치채서 그 조롱 안 받아봤어요? 눈치채서 그런 거 안 받아봤냐고요? 아래를 헐뜨는 건 뭐예요? 아이고 꼬라지 하고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라는 거야. 내가 너에게 이제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라고요. 부끄러워서 남을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초대하지 못할 만한 환경, 주거 환경이 그렇게 혹독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을 뿐이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그에게 입증시킬 만한 뭐가 없잖아요. 이게 기근의 욕이에요. 이걸 견디지 못해 합니다. 제가 연단을 받을 때 그 고기 먹던 얘기했죠.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나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우리 저 아들 생각. 딸도 그때 있었으면 딸도 생겼겠죠. 수제비 안 먹으면 안 돼 엄마?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고기가 넘어가겠습니까? 그건 더 잘 넘어가는 애비는 애비가 아니죠. 이게 안 넘어가요. 하나님 나 안 먹어도 되니까 우리 아들을 갖다 줄 거 싸갖고 가게 해주세요. 우리 집사람 나 만나서 고생하고 그러는데 저 이럴 때 내가 좀 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거 좀 싸갖고 가서 이렇게 줄 수 있게 형편을 그렇게 주세요. 나 안 먹을 테니까. 심지어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거길 가서 이거 방명록에 쓰라고 그러는데 난 장례식장까지 가거든 그걸 못 들어갔어요. 조의금이 있어야 들어가지고 부의금도 없이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거기서 밥 먹으라고 이렇게 붙드는데 바깥에서 이러고 있었어 혼자. 다 가서 부르라고 나보고 부르더라고. 살짝 빠져서 딴 데가 있었어. 여러분 이 비참함은요 기근 욕은요 남에게도 받지만 내 스스로에게 받는 거예요. 그냥 견디지 못하더라고. 화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나를 가르친 목사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부의금이라도 내고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안 먹어도 좋으니까 방명록을 부끄럽지 않게 내 이름이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쓰고 바깥에 이러고 있어요. 내가 이걸 누가 합니까? 나만 알아. 몰라. 목사님들도 몰라. 전도사님들 몰라. 나만 알고 그 기근의 욕이 나를 비참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합세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포기해. 교회 목회조 안에 그거 다 집어쳐버려. 너 좋은 회사로 들어가서 돈 벌어 그보다 몇십 배 날 거야. 사탄이가 그러고 춤을 준다니까요. 기근의 욕은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비참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기근의 욕이었어요. 열국으로부터. 여호와가 어딨냐? 그러면서 짓밟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구원해내고 위기에서 건져주는데 너무나 짧았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를 구원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안 내미셨던 거예요. 왜 안 내미셨어요? 안 내미신 목적이 뭔가요? 미워서? 아니에요. 사랑해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 징계한 것 같이 요번엔 내가 벌써 이놈 고쳐주마. 아버지는 당장 다 해주고 싶은데 자식 새끼 버릇을 고쳐놓으려고 냉정한 척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때려놓고 마음 아픈 적이 수도 없이 많잖아. 거의 다 마음 아프죠. 막 맞고 울고 그러는데 속이 시원해가지고 막 더 때리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애비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때려놓고 마음 아파요. 그러나 아프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버릇 없을까봐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거를 잘 적였어요. 매달리고 막. 그러면 약간 웃음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딱 풀어지면 안 되잖아요. 저리 비키라고 뛰어내면서 막 쫓아오면서 아빠 막 이렇게 매달려요. 아, 그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방법이더라고, 그게. 그러면 가만히 있어.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애들도. 화 안 내고 지금 웃고 있는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거기에 약점이 될까봐 얼굴을 못 봐요. 앞으로 말 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그러면 딱 돌아서서 얘기를 해요. 그 얼굴 보여주면 나사가 풀어지거든. 좀 전에 이거 어디 갔어? 이런 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하는 줄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6절은 축복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그제서 알게 될 이스라엘이죠. 자, 31절에서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버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기근의 역이 얼마나 비참한 거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연단을 받을 때는 참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근데 막연할 망정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연단을 준 목적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그렇게 물질로 연단하고 몸을 연단을 시키셨던가? 그 목적을 이제 아는 거죠. 지적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축복을 받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설교 중에 들었어도 끝까지 행하다가 축복을 받은다면 안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양감사도 오늘 처음 들으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평양감사도 내가 싫다는데 뭘 말해요? 맞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좋아하는데 나 싫어. 여러분 남자 세계에서 축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더러 이상하게 축구 앞에 소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 차라 그러면 창피해서 자꾸 도망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열심을 해요. 잘하냐? 잘하는 건 없어요. 순 몸싸움이야. 발 걸고 넘어뜨리고 공 똥볼 차고 이거뿐이거든요. 근데도 그걸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서 못해. 하면은 잘하는데. 왜 그런 거죠? 싫으니까. 내가 싫다니까? 맞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거기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밉게 보이는 날이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반열에 선 사람이 뒤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 지난 과거를 보고. 왜 그랬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돼요. 맞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밉게 해버리라라고 했어요. 그 더러운 일, 우상 섬기는 일, 왜 그때는 그게 그렇게 좋았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 것 중에서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걸 이걸 여기래. 남자들은 술, 담배를. 이 담배 이거 끊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담배 피면서 나오세요. 나오는 게 중요해요. 술 마시면서 나오세요. 단 그래도 예를 갖춰서 예배 드리러 나오는 날은 이 담배 피던 손 있지 않습니까? 깨끗이 씻고 그날은 피지 말아야지. 근데요, 완전히 사탄에게 붙인 사람은요, 예배 드리고도 담배 핍니다. 그런 담배 냄새 피고요, 교회 와서. 자기는 싹싹하죠.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제 코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담배 냄새가 담배 피는 사람들, 흡연자들 속에서 이렇게 써여진 연기인지 직접 핀 사람인지 알아요. 그 정도는 압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엔 방금 피고 왔는데 저기서 연기에 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하해보라고 하겠지만 두 가지 냄새 때문에 하기 싫어요. 발냄새 날까봐. 사람이 자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나서야 스스로 그렇게 미운 거예요. 거짓말 찍찍하였던 사람이 연단을 심하게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 받고 말씀 순종하면서 조금씩 거짓말이 멈춥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구라를 치고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지난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미운 걸 또 하겠어요? 거짓말을 넘어가요. 이번에 안 넘어가줘요. 왜 넘어가? 왜 그렇게 돼? 한 가지만 틀려도 용서하지 못하는 매의 눈으로 있는 대로 말해. 있는 대로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변화된 사람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하게 되는데 그제서야 그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예수님을 믿었던 진짜 목적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여기까지가 내가 너희를 연단할 때 매로 내가 너 때린 거 아니야. 너 미워서 때린 게 아니야.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족사가 너희 행위를 위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제는 믿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탄하고 부끄러운 거. 창피해. 그때 생각만 하면 창피해 죽겠어. 그러고 한탄합니다. 근데 왜 그랬지? 나 이해가 안 가네. 내가 나를 받아? 아니 이해돼. 너를 보면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성령이 네 안에 계시고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지. 너 뭐 착각하고 있나 보네. 오늘 아까 새벽 예배 때 이서부가 얘기했잖아. 나귀가 신을 여기 태우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와서 절하니까 자기한테 절하는 줄 알고 우쭐대고 그냥 사람이 취하고 저기에다 주인한테 두드려 맞고
신을 떨었던 것처럼. 사람이 그래요. 부끄러워하고 한탄하는 건 내가 왜 그랬지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성령이 나로 인하여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말이에요. 지금 자 33절에서 34절 있습니다. 시작.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짓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 죄악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죄사함을 받는 연단이 끝나는 날에 말하자면 성읍들의 사람이 거듭되기. 성읍이 뭔가요? 사람 모여 사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자면 내 주변에 그런 말이에요. 내 주변에 연단받은 사람 다 떠나가요. 심지어 가족까지 떠나가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매몰차게 굽니다. 김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성례 감독이. 연단받아서 먹을 것도 없고 슬퍼서 자기 집에는 부자고 그래서 집에 가서 밤에 이렇게 보니까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과일도 달라고 그러고 쌀도 달라고 그래서 얻어오려고 그래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이 꺼리치더래. 가까이 가니까. 엄마가 보고 있는 거지 다. 저놈 또 여기 찾아오는구나. 그럼 문을 좀 잠궈. 엄마 나와서 종수 와서 문 안 열어줘요. 화가 나서 발길을 문 찹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다시는 엄마 안 찾는다. 그때 엄마는 뭐 했을까요?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종순이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알게 해주세요. 이 연단을 저 아들이 잘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많은 과일을 가지고 뛰쳐나가고 싶고 쌀을 가지고 가서 뛰쳐나가고 우리 집에 가서 교회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로서 주신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가지고 엄마가 울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그 이후에 오랜 세월 후에 엄마가 그러더래요. 종순아 그때 엄마가 너 집에 찾아왔을 때 얼른 불 끄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맨날 바깥에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도 모르고 중하고 같이 가서 찬송했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술 한잔 먹고 타락해서. 근데 옆에서 중이 같이 십자가 진가 고생이라 그러더래요. 눈 떠보니까 주님 아니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여러분 감정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외면당하는 예수님 보세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가시며 일관서사 이마에서 피를 뚝뚝 흘리고 몸은 그냥 막 채찍으로 맞아서 헝겊대기가 됐어요. 뼛속이 다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뭐죠? 병건아 내가 너 많이 사랑한다. 그 말이 뭐죠? 그래서 맞았대요. 내가 너 아니면 봐줄 이유가 없잖냐. 나 너 때문에 맞았어.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곁에서 사람들이 떠나버린 것만 생각해.
연단을 받아보니까 사람 무시합디다. 못 적는 것도 글씨는 뭐 이따 이랬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람이 굶고 그러잖아요. 쓰는 것도 잘 안 써져요. 막이 떨리고 이래 손이. 화가 나도 안 써지고 긴장해도 안 써지고 그래요. 자기 본 실력이 안 나옵니다. 별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내가 뭐 너한테 뭐 해코지랬어. 왜 아래를 훑어보고 그래. 그게 연단 받는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나 죄악이 정결케 되는 날에 다 돌아옵니다. 너희 성읍에 사람이 거접되게 되고 황무한 땅이 건축되게 되고. 크게는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을 누가 돌봤어요? 연단 받을 때? 안 봤어요. 그러나 성읍의 사람들이 거듭됩니다. 외국인들로 그냥 뭐 외국인이 300만 시대라면서요. 300만 시대 왔대요.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 집어삼킬 지경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황폐한 땅 6.25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여러분 6.25 때하고 2000년대 사진 걸어놓고 서울광장에 가면 이때요 크게 대형 사진 뭔가 그랬더니 6.25 때 1950년 6월 며칠 날 저기 한 거고 여기는 오늘 2000년 그러니까 새천년 시대라고 그러죠. 서울역 광장을 비교했어요. 야, 안 믿겨집니다. 똑같은 사진인데 전혀 지형이 다른 것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건축되고 첨단 문화가 건축되고 건물이 건축되고 문명이 건축되고 세계에 우뚝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34절 35, 6절 거 마칩니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 36절이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으로 그 건축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주택을 건축하고. 맞습니다. 연단이 끝나고 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내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말해요. 하나님 계신 건 맞네. 나한테 기근의 욕을 퍼붓기 때문에 미안해서 떳떳하게 오픈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슬그머니 그래. 하나님 계신 건 맞네.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맞습니다 여러분. 황무한 땅에 사람들만 넘치는 게 아니에요. 황폐한 땅이 기경이 됐습니다. 기경이 됐다는 말은 뭐죠? 농사꾼에게 눈독을 들인다 그 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살만한 땅이네. 유럽 사람들도 우리나라 탐내요 지금. 그렇게 쟁쟁하였던 우리 대한민국에 항상 꿈의 도시인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 파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화에도 자주 나오고. 근데 우리 아는 분이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 왔어요. 목사님 로마 거리가 그거예요? 서울 시내 보고 봤다가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가 바로 그런 데였어요. 서울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저기 된 거예요. 이 누구 때문이야? 이게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건축하게 한다잖아요. 미국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에요. 6.25를 걷고 우리 대한민국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미국이 우유가루하고 이런 걸 미루꾸라고 하는 캐러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국에 엄청난 배로다가 다 실어다 날랐어요. 밀가루하고. 한국이 너무 불쌍하다. 누가 그렇게 한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기다 갖다 주라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품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돌봅니까? 이방인이 미국이 도왔어요. 근데 미국 나가라 하는 사람들이요, 전 천벌을 받습니다.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굳건하게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첨단 강국이 된 줄 아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불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미국을 유학하려고 합니다. 미국을 유학하지 말아야지. 미국 내쫓으라고 하면서 왜 그 자식 새끼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을 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70년이 마치고 돌아오니까 고레스 왕으로 인해 가지고, 고레스 칙령이죠, 한마디로 말하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가 돌아오고 있는데 전부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있어요. 화관이었어요. 월급불보다 아름다운 꽃들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에 걸어줍니다. 연단을 받았던 때는 죄를 대신 뿌렸어요. 공중에서 죄를 뿌렸어요. 죄는 저주를 대신해요. 그러나 복역의 날이 마치고 돌아오니까 죄 대신 화관을,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 돌리죠. 우리가 이제 죄뿌림을 당한 거 끝났어요. 화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예배를 즐거움으로 알고, 하나님 성전에 머물고 걸 즐거움으로 알고, 봉사하는 걸 즐거움으로 알고, 헌신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어서 이제서야 우리 참복된 교회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